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아멘. 처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베스도는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생각하자 이에 반박하면서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그의 부친 니콜로는 아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동방무역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아들이 10대 중반 되던 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르코 폴로는 잠시 베네치아에 머물다가 다시 국제무역을 떠나는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무려 9,000km를 걸어서 3년 만에 중국에 도착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열심히 노력하여 4개 언어를 익혔는데 이 언어적 소통 능력 때문에 당시 중국을 지배하였던 몽골 출신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 칸에게 발탁되어 중국 전역은 물론 몽골과 베트남의 상황까지 보고하는 왕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24년이 지난 후 마르코 폴로는 중국 남부에 있는 천주항을 출발해 인도양을 가로질러 1295년 다시 조국인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는 거의 24,000km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몇 년 뒤 마르코 폴로는 지중해에서 벌어진 제노바 공화국과의 해전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몇 년의 수감 생활 중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수감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중국 이야기는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수감 중 피사 출신의 작가 루스티 켈러를 만나 자신의 경험담을 구술하였으며 루스티 켈러가 이를 받아 적어서 출판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한 이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 여행기가 아닌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견문록에 10,000가지 거짓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달기까지 하였습니다.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행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단순한 기행문만은 아닌 지리서이자 박물지이고 동시에 여러 민족들의 생활 보고서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마르코 폴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적은 이 책은 13세기 후반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로서 당시 유럽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서였습니다.
이 책에는 딱딱한 사실들만이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일화들이 같이 기록되어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 까닭에 그 파급력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 이야기 중에는 바그다드 이슬람 칼리프가 기독교들을 멸할 계책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지 못하면 처형시키겠다고 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외눈박이로서 믿음이 돈독했던 한 구두 수선공의 이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나, 환락의 정원을 꾸며놓고 젊은이들을 유인한 뒤 자신의 명령에 따라 목숨까지 던지는 무서운 암살단을 육성했던 산상의 노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장엄하고 화려한 도시와 궁정들에 대한 이야기, 성 토마스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하는 인도의 마이바르 해안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견문록은 그가 실제로 여행해서 체험한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짜집기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동방 여행을 했고 이 글이 그의 여행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코 폴로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카톨릭 신부는 사람이 임종할 때 드리는 종부 성사를 하는 중에 그에게 나도 너희 책을 다 읽었다. 모두 다 거짓말이더구나.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고해와 참회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코 폴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신부님, 중국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본 것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마르코 폴로의 중국 이야기를 만 가지 거짓 이야기로 보아 믿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일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성령님의 도움이 임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천국과 부활 또한 영생을 다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두가 참이며 진리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한 이 세상의 신도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한 마음을 주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된 말씀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